시는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선생은 그가 기록한 서신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인데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이 욕심이 갖는 이 치명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이 욕심이 씨앗처럼 뿌려지게 되면 욕심은 마치 이 아기를 잉태하여 낳는 것처럼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방치하게 될 때 그 죄는 장성하여 죄가 도달할 수 있는 최종 목표인 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참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때로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욕심 앞에 그것을 쉽사리 뿌리쳐 이길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생임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욕심 앞에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욕심 앞에 참 무력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때로 요한 1서는 2장 16절을 통해 그 욕심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 1서는 이 욕심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온 그 욕심이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오게 될 때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 무력한 존재가 우리 인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397장 후렴 가사로 믿음이 이긴다는 가사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 찬송의 가사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 찬송하고 있지만 참 부끄럽게도 믿음이라 하는 것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욕심 앞에 너무나도 쉽게 쓰러지고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참으로 나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런 일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이 욕심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욕심을 이 가차 없이 뿌리 뽑아야 하지만 오히려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욕심을 이루기 위해 불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욕심을 이루기 위해 불의를 행하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죄를 낳게 되는 과정이지만 이 욕심 앞에 무력한 우리 인생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일에는 열심히 특심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무력하게 다가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욕심 앞에 참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기에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욕심에 빠지지 말기를 권고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사망에 이르기까지 욕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욕심이 이끄는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 때문이지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시험을 당하여 고통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 시험에 빠진 원인을 하나님께 둘 때가 있습니다. 욕심을 이루기 위해 불법과 불의를 자행하기도 하듯 그렇게 시험에 빠지는 원인을 하나님께 두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인데요,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 사람이 참 무력하게도 욕심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당하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에 빠지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것을 속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빠져 미혹당한 것 때문이지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스스로에게 속아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욕심에 이끌려 죄를 범하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으로 그것이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시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범죄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한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능욕하여 죽인 후 그 일에 분개한 레위인이 이 부패한 베냐민을 징계하자는 의도에서 그 첩의 몸을 12조각으로 내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자 이스라엘은 전국 각지에서 칼을 빼는 자만도 40만 명이나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 하나님의 도구로서 베냐민의 죄를 징계하고자 맹세하게 되었습니다. 때로 그 맹세가 이스라엘을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로 지켜가고자 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단지 베냐민의 잘못을 응징하고자 하는 마음에 직접 그들이 심판자가 되어 나서기도 하였다가 두 번씩이나 패배하기도 한 것인데요. 하지만 두 번의 패배 끝에 이 하나 된 나라가 허물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은 이 베냐민 군사 600명만을 남기고 전멸시키기까지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베냐민의 그 죄를 마침내 심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그렇게 베냐민을 징계하고자 모여서 베냐민의 징계와 더불어 또 하나 맹세한 맹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21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패하고 패역한 베냐민 지파에게 이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을 것이라 맹세하였다는 겁니다. 이 맹세는 미스바라는 곳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서 맹세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총회는 20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레위인이 자신의 억울함에 베냐민을 징계하고자 이 첩의 몸을 12조각으로 내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낼 때, 그때 전국 각지에서 모인 그 모임을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징계하기 전에는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도 말자고 그렇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2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모인 총회에서 이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기 전에는 그렇게 장막으로도 집으로도 들어가지 말자는 맹세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 맹세한 것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21장 1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들을 이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말자는 겁니다. 때로 이 맹세가 미스바 총회가 기록된 20장이 아니라 전쟁을 승리로 끝낸 이후인 21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맹세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전쟁을 앞두고 미스바에서 모인 그 총회에서 맹세한 맹세입니다. 베냐민의 악을 징계하기 전에는 장막으로도 집으로도 돌아가지 말자고 맹세한 그 맹세와 함께 한 맹세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자신의 딸들을 이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맹세는 그렇게 바람직한 맹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베냐민을 징계하기 전에는 장막으로도 집으로도 돌아가지 말자고 한 맹세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맹세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맹세는 동일하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무는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한 그 맹세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 맹세로 인해 이스라엘의 하나됨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탄식을 하기도 한 것인데요, 21장 3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 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탄식하게 된 것이 미스바 총회에서 한 그 맹세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한 자신들의 맹세를 지금 21장 1절을 통해 다시 언급하면서 그 맹세가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맹세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맹세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세우는 맹세가 아니라 허물어뜨리는 잘못된 맹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맹세를 우리가 앞서 서론을 통해 생각한 말씀에 비추어 생각할 때 어떤 맹세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 한 맹세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베냐민을 심판할 수 있는 이 도구의 자격을 주시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을 허물 수 있는 이 잘못된 맹세를 하기까지 이 자기 욕심에 빠져버린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자기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한 맹세는 전혀 이상할 것 없는 맹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한 레위인의 아내에게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음란한 일을 행한 이 타락한 지파이고, 또 그들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딸을 부패한 지파에게 시집 보내지 않으므로 그 베냐민과도 같은 악을 이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맹세를 한 것이기에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맹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 맹세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 한 맹세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을 망각한 채 한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라고, 그들도 이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끊어지게 된 것을 뉘우치고 있는 것이 오로지 베냐민의 죄악을 징계해야 한다는 이 자기 욕심에 빠져 이스라엘이 언약의 공동체인 것을 잊고 한 맹세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서는 19장 5절로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된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어야 하는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공동체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만약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로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올곧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언약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또한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베냐민의 끊어짐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붕괴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허물어지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로서의 삶을 실패하게 되는 것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2절을 통해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는 그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로 인해 파기가 되고 새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도 오늘 말씀과도 같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에 따르는 삶을 살아갔기에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기 욕심에 빠져 잘못된 맹세를 하게 된 것을 뉘우치고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였다는 것인데요,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은 이전에 그들이 한 맹세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가 끊어지게 된 것을 염려하면서 어떻게 해야 그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얻게 하여 그 대를 잇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12지파가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으로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 가기를 소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되기를 소원하고 있지만 또 한번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는 경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들은 이전에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들인지 파악하게 하였고 그들을 심판하여 그 지역의 여자들을 베냐민의 남은 600명의 용사에게 아내로 주기로 결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한 것이고, 그리고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한 이후에 또 이런 일을 행합니다. 12절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스라엘은 이 베냐민의 대를 잇는다는 명분으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 처녀들을 데려오는 이 자기 욕심에 따르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되기를 소원한 이스라엘이 한 일이 또다시 자기 욕심에 따르는 행동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된 것이고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대가 끊어질 위기에 있는 베냐민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그 총회, 여호와의 총회를 멸시한 사람들을 심판해도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것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빠져 이스라엘은 지금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을 베냐민의 대를 잇게 하는 일로 인정을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욕심에 불과합니다. 자기 딸들을 부패한 베냐민 남자들에게 주지 않으려는 그 잘못된 욕심 때문에 또 다른 형제들, 야베스 길르앗에 사는 주민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이고, 그중 처녀들을 취해 베냐민 남자들에게 시집 보내는 이 일은 또 하나의 죄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일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1장 16절로 17절을 통해 그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 선생은 자기 욕심에 속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를 통하여 또 온전한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베냐민의 대를 잇겠다는 참 선한 뜻을 품기는 했지만 그 일을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곳에서 취한 여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고자 한 일은 자기 욕심에서 나온 악한 일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악한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더 좋은 방법으로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이런 악한 방법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으로 베냐민의 대를 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에 따르는 방법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악하고 그릇된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기 딸들을 이 베냐민의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그 맹세를 깨뜨려 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자기 딸들을 베냐민의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한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이기에 그것을 깨뜨리게 될 경우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아야 하기에 이런 악한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약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이 약속을 파기하는 일도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약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면 자기 희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파기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 희생이라는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은 예수님에 대해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시면서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말씀은 첫 번째 언약이 실패한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그 실패를 통해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을 완성하신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자기 희생을 통해 이 파기된 언약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은 우리들까지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언약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라도 맹세를 깨뜨려 베냐민을 살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스라엘과는 달리 자기 희생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입혀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입니다. 비록 죽음이라는 자기 희생은 있지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기 희생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온갖 세상적인 방법으로 욕심을 이루려 하기보다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통해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새 언약에 참여하여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우리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 언약에 참여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욕심으로 인해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 희생을 통해 생명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언약의 백성으로 그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